저는 오늘 이사야서 38장 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15년 삶을 더 연장받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목사님 앞으로 올라가세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아수르가 1차 공격을 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갖다 바쳐가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수르는 받을 것 다 받고 이게 2차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차 공격과 2차 공격 사이에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마셔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이미 죽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생명을 연장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 연장 받겠구나.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위기, 죽음과 질병과 지금 삶의 위기 앞에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죽을 고비를, 위기를 이겨냈는가.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때 히스기야 나이는 38, 39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절정기였습니다. 내가 가장 힘있고 내가 왕성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니까요. 우리 몸은 강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쓰러집니다. 말 한마디에 쓰러집니다. 작은 머리카락 같은 이 혈관이 막히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자,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삶을, 자기 몸을,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요.
우리 삶의 경기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내가 선수로 뛸 때 우리는 한계를 발견합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보다 더 셉니다.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내 자력으로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전반전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1차 공격에 왔을 때 히스기야가 직접 선수로 뛰었더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그는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선수교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나는 선수 자리에서 응원석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결과는 아버지 뜻에 맡깁니다. 라고 계속해서 응원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히스기야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죽음의 목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는 이제 빨리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 자식도 없는데, 할 일이 많은데, 자, 우리는 이제 여기 9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의 감사의 노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는 탄식합니다.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한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한계를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때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을 찾아가야 돼? 내가 직접 맨발로 뛰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고 찾아가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울고불고, 자, 그래도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K-팝, K-푸드, K-항공, 뭐 아무튼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고 한국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가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니요. 자,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답이 있냐고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2절에 어떻게 해요? 자,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한마디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의사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자, 2절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네. 자, 히스기야는 전반전에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자기 실력 발휘했고 자기 능력 발휘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더니 참패를 당했어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떼어다 갖다 바쳤어요. 자, 히스기야가 지금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와서 봤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성전이 금은 하나도 없죠? 얼마나 흉측했겠어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왜요? 왕으로서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결국은요, 죽게 됐다니까요. 자, 우리는 가족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국은 죽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전반전에서 참패를 당한 히스기야는 이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선수교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고 3절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며.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질병 앞에 죽음 앞에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요?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눈물과 기도잖아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부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하신 것을 병을 하시니 주께서 나의 영원한 사랑을 멸망의 승리를 주시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뒤에 던지시나이다. 자, 지금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뭘 읽었어요? 17절이에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 말 이해되신가요? 나에게 큰 고통을 주셨는데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거는 히스기야 자신이 발견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선수 교체를 했더니 여러분 여기 운전하신 분들이요. 내가 직접 비 오고 캄캄한데 운전할 때요.
얼마나 긴장하고 손이 떨려요? 그런데요, 내가 운전할게. 운전대를 바꾸면요, 조수대에 앉아있는 그 심정을 아시나요? 그렇게 평안해요. 자, 지금 죽음의 목전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나에게 내가 해결해 줄게. 선수교대, 임무교대, 핸들을 나한테 맡겨. 그 큰 고통에서 핸들을 바꿨더니, 핸들을 넘겼더니 그렇게 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의 목전에서, 질병 앞에서 네가 삶의 한계 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 핸들을 맡겨. 어제 왕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16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16절이요.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온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만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와 통곡은 단순히 질병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자, 여기 18절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 음부가 주께. 자, 봐봐요. 죄로 인해서 음부에 내려가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자, 이제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것이 됐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질병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경험한 게 이거잖아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음부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로워진 거예요. 왜요? 선수 교체했잖아요. 내 마음에 선수 교체했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큰 평안이 온 거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빨리 네가 운동장에서 뛰면 얼마나 자기가 장사하고 자기가 직접 하면 다 될 것 같지요. 자기가 정치하고 자기가 다 하면 다 될 것 같지요. 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나면 히스기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산당을 다 해파하고 종교개혁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아수르의 공격 앞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는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2차 공격은 이미 선수교체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2차 공격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자, 이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고 너를 15년을 더하게 하고. 자, 6절 보세요. 자,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와 손에서 건져내리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예, 지금 뭐예요? 지금 아수르 공격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아수르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생명만 연장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보호해 주겠다. 왜요? 선수교체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15년 동안은 하나님이 주인이실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39년 동안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죽을 병은요, 지옥 갈 병이에요. 왜? 내가 주인 노릇 했으니까요. 이걸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인이 바뀐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바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9절부터 20절까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경험한 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연장되니까 아따 나 살았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히스기야는 또 넘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고. 연약하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질병이나 죽음이나 어떤 위협,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변치 말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홍수 심판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비 오고 나면 무지개 뜨죠.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이 15년 연장 받은 후에 또 넘어졌죠.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으로 넘기면 시험 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질병이나 죽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질병은, 죽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표입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눈물을 보인 것입니다. 통곡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전반전에서 실패하고 39세의 나이에 죽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요.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네.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도록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우리를 그의 선에서 구원하사 선한 왕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고. 지금 이사야 38장 20절 읽으신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고도 마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성취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질병과 죽음의 이기 앞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연약할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